잠언 17장 20절부터 해서 28절까지 말씀.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의 눈은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함께 했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복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의 한 절 한 절들은 한 절 한 절이 다 이어지진 않죠, 그죠? 보니까 그죠? 이렇게 격언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도 있고 이래서 한 절 한 절이 문맥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는 게 대부분 많아요. 근데 이렇게 집화해 놓은 것 같아요, 모아놓은. 자, 그래서 봅시다. 20절부터 보시면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좀 얘기 나눴지만 마음이 굽은 자는 뭘 얻지 못한다 합니까? 복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시다. 복 받는 여러분 되세요. 그러려면요, 복을 받으면 복을 열심히 일구어 가는 거 중요해요. 가꾸어 가는 것도 중요하고, 복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내면에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뭐한 자는요, 삐뚤어졌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굽어버린 사람은 뭘 얻지 못하고 복을 얻지 못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사람마다 조금씩 구부러진 건 있어요. 어떤 분야에 구부러진, 이게 연애하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은 여자에 대해서 구부러져 있어요. 연애하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은 돈의 어떤 문제를 겪어본 사람은요, 돈에 대해서 구부러져 있어요. 돈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어떤 자기 인생에 겪어온 삶의 그에 따라서 구부러진 게 조금씩 다르다 똑같다? 달라요. 이렇게 목회자에서는 목사 자꾸 목사 얘기 자꾸 하게 되죠. 목회자에서 듣다 보면 저희도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교 3학년, 4학년 이렇게 다니는데 제가 영남대학교 공과대학을 다녔는데 어머님이 한 달 용돈으로 돈을 주셨어요. 한 달 용돈 되는 돈을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더라고요. 그거 갖고 이제 살아내야 되는, 혼자서. 되게 힘들대요. 그런데 신학교 들어갈 때는 어머니한테 내가 신학교 들어가기만 하면 등록금도 다 내가 되고 내 인생 내가 살 거라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장가를 갔습니다. 저 아내랑 같이 사는데 한 달에 그 돈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막 허리띠를 쫄라매가지고 살죠. 그런데 애가 태어났어요. 큰 놈이 태어났습니다. 큰 애가 태어나니까 분유값도 들어야 되잖아요. 허리를 쫄라매고 사는 거예요.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태어났을 때는 완전히 허리를 쫄라매고 산다고 살았어요. 둘째가 딱 태어나니까 정말 이게 대책이 안 쓰더만요. 목회자가 되는 여정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목사님, 옛날 목사님도 더 했고요. 옛날 목사님들은 아궁이에 불 떼서 밥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녁이 되면 목사님 댁에 군불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저희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쌀 없어도 가마솥에 물 붓고 빈솥에 물 붓고 불이라도 떼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집에서 밥 먹는가 봐. 그래 보여줘야 되고
그런 여정을 지내온다고. 그런데 그 가난한 여정을 지내오는데 그것이 추억이 되어야 됩니까? 아픔이 되어야 됩니까? 추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추억이 돼야 된다고요? 추억이 돼서 된 사람은요, 마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픔이 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돈 생겨도 인생 깨집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그 6.25 전쟁 통해 우리는 피난 가는 게 구룡포에서 저 간포 갔다가 돌아온 거, 이 정도라 하면은 그 사람들은요, 저 피항에서 내려와갖고 대구 왔다가 뿌리 내려볼라 하다가 대구에서 부산까지 밀리지 어찌 알았습니까? 부산까지 도망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해가지고 자리를 잡습니다. 어디 가서 자리를 잡을지, 여기 보따리 풀어야 될지, 저 보따리 풀어야 될지, 그리고 날 쓰고 물 쓰는 데 와가지고 일가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예, 가지고 온 거라고는 비녀 하나 뽑아는 이거 하나 뽑고 가져왔는 거, 그 금가락지 하나, 뭐 집안에 수많았던 돌아갈 거라고 그냥 땅 문서 그거 하는데 쌀 한 대박 메고 온 거 그거 한데 그거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 처절한 가난을 거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제 밥 먹고 살 만큼 됐어요. 그럼 좀 마음이 커져야 됩니까? 꼬그라져야 됩니까? 신앙 안에서 마음이 커져야 된다고요. 근데 오래돼버렸나.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도 이 꼬그라진 마음은 피해져야 된다, 안 피해져야 된다? 피해져야 된다. 피해져야 돼.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땅 중에 하나가 전라도지요. 전라도는요, 신라가 삼국통일하면서부터 핍박을 받은 땅이에요. 계속 어려움을 겪은, 우리나라에서 계속 핍박을 받은 땅이 전라도예요. 전라도고, 뭐 백제 사람들은 막 씨를 말리고 성을 말리고 그랬으니까 죽고. 근데 이 전라도가 또 곡창지대라고요. 그래서 전라도 곡창지대의 그 농작물은 수탈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극기야 이제 현대사의 비극이라고 하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이제 계엄군의 총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광주에 그 아픔이 일어난 건 너무 아픈 일이지만은 그런 어려움을 좀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전라도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갈급한 마음을 예수님께 열어서 복음화율이 그걸 서울이 육박해요. 그런데 그때 형제를 잃고 가족을 잃은 요거 마음은 펴져야 됩니까? 안 펴져야 됩니까? 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이런 아픔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는 은혜인데, 요게 펴져야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는 것. 서울에 가면 전라도 분들이 서울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사시죠. 그런데 예수 믿는 데는 1등이야. 다 1등이에요. 그게 좀 열정적으로 예수 잘 믿어요. 그런데 이거에는 되게 인생, 이 축복은 잘 안 온대요. 서울에 목회하는 사람들, 뭐 그 한 사람 얘기 들어가 다 알겠습니다만은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용서가 이 꼬그라진 게 펴져야 된다, 안 펴져야 된다? 쫙 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 사람마다 꼬그라진 게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남이 이거 꼬그라져 있다고, 저 인간은 맨날 이것만 생각하면 이게 꼬그라져 있지. 저 인간은 말이야, 아이고, 그것만 하면 이게 꼬그라져가지고.
그래, 나는 말하기 쉽다, 어렵다? 안 쉬워요. 그 사람 인생 살아봤어요. 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는 예수님 앞에 쭉 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쭉 펴져야 돼요. 펴져야 되고, 딴 사람이 꼬꾸라져 있는 거는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세요.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을 얻지 못해요. 근데 굽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입으로 발설하고 바깥으로 뻗어내면요, 이거는 죄입니다. 그는 어디에 빠진다고 합니까? 재앙에 빠진다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굽은 사람들이 죄로 갈 확률이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더 많아요. 상처는 죄가 되고, 죄는 또 상처를 낳고, 이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도 씌어져 가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세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관리 예수님 앞에 잘 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그럼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근심이 뭐냐? 자녀에 대한 근심이에요. 자녀에 대한 근심.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뭘 당하고요? 근심을 당하거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뭐가 없느니라? 낙이 없다 했어요. 낙이 없다. 어쩌면 됩니까? 지혜로운 자녀로 어릴 때부터 길러내야 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길러야 되는데 이미 다 키워놔면 어째야 됩니까? 그거는 지금부터 불태진의 기도가 필요해요. 진짜 불태진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게 있으면 그게 가정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확 걷어내지고요. 그거 없으면 그거 극복 못해요. 못하는 거 어려워요. 어렵고 숙제를 자녀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녀 세대에. 예?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앙지도 해줬던 장무성 목사님이 아버지가 석탄산업에서 경찰 서장하다가 석탄산업에 뛰어들어가지고 큰 돈을 벌었어요. 근데 큰 돈을 벌었는데 석탄산업 합리화하면서 그때부터 사업이 부도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정을 일으켜보겠다, 재기해보겠다고 그냥 서울로 가서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재기가 되지 않고 형제들은 아버지가 안 돌보니까 그냥 막 이렇게 퍼져가지고 거의 건달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막내 장무석 목사님이죠. 자기 가정을 일으켜보겠다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 가정을 일으켜보겠다고 우주항공공학자가 로켓 박사가 될 거라고 과학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일본에 유학을 가려고 유학을 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유학 가서 공부를 더 하려고 하니까 미국을 가야 되는 건 또. 그래서 뭐 일본에서 미국 가려고 하니까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돈 마련해서 갈 거라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뭐 집에 오면 돈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꿈을 잃고 이제 좌절해 있는 거예요. 좌절해 있는데 누나가 신앙을 지도해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받았는데 교회에서 오선이 금식기도원에 금식기도하러 가자 해서 금식기도 갔다가 은혜를 좀 받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천지 만물을 지은 분을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는 분을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만났잖아요. 그러면 자기 인생 팔자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하고 한번 쇼부를 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다 없다. 인생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그게 절박해. 그래서 이분이 대부분 이게 실패하고 대부분 이 자기 인생 팔자고치를 하다가 광야만 짓다 그래요. 이분이요. 이분이 어떻게 했냐. 10월 말 겨울에 다른 아직 뭐 직업을 구해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쌀 한 마를 짊어지고 자기 아버지가 광사람을 하면서 사놓은 산이 포천에 있어요. 포천 산 속에 텐트 하나, 비닐, 그 당시는 텐트도 제대로 없으니까 비닐 몇 개 이렇게 뒤집어 쓰고는 저 포천 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산 속에 들어가서 막말로 도 닦는 사람 사는 거예요. 솔잎 따다가지고는 뭐 하듯이 쌀 한 줌 물에 이래 씻어가지고 대충 그냥 생살 씹어 먹으면서 한겨울을 계속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예언 붙들고서 기도하면서 실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봄이 돼서 이렇게 턱 나와보니까 예수 안 믿던 형들은 다 성경적이고 교회 다니고 있고 큰 형은 신학교 가버리고 가정이 쓱 돌아와 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예언이 90일 넘게 기도하고 왔죠. 기도하고 오니까 예언의 음성이 탁 노다지를 주리라. 노터치를 주리라. 노다지를 주리라. 노다지를 준다 하면 자기가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먼저 금나는가 보다. 노다지가 뭡니까? 금이잖아요. 금나는가 보다 해가지고는 어디에 날 것인가? 노다지가 어디서 올 것인가? 감동이 오기를 자기가 기도했던 그 산에서 노다지가 난다. 그래가지고는요, 형제들하고 같이 은혜 받고 막 예언을 주고받고 하니까 은사가 막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의기투합해서 노다지를 주리라고 하니까 포천 산에 올라가서 돌띠 캐다가 그 지질 검사소에 검사 맡기고 막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지나도 두 달 지나도 노다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노다지가 안 나오니까 시험에 듭니까 안 듭니까? 시험에 들어요. 저거 알만 봐도 저거 은사를 거꾸로 받은가 보다 하면서 동생 저거 아무래도 저 영이 이상해졌다. 사탄아 물러가라. 또 가족이 다 해도 해체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가지고는요. 그 포천 그 산에 돌들이 화강석이 좋은 돌이 있다고 석재로 쓰자고 그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 돌산, 쓸모없는 돌산, 저게 금이 나올까 싶었던 그 돌산이 건축용 석재 개발되면서 그 산덩이 하나를 30억에 팔았어요. 그래서 가정에 주름이 쫙 펴졌어요? 안 펴졌어요? 쫙 펴졌죠. 90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기운을 하나 이렇게 확 뜯어고치는데요. 이게 불태신의 기도가 한 90일 정도의 기도가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가정의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복이 있으면요. 그 굴러간 것을 뒤집어 올리는 가장 에너지 적게 쓰고 좋게 하는 방법은요.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딱 세워져가지고 사춘기 이전에 영적인 터가 딱 잡혀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아예 근원부터 신앙 안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때가 다 묻어 있잖아요. 그거 되돌리려면 불태신의 기도가 필요해요.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숙제를 누구한테 물려주는 거다?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영적인 기질, 내가 가지고 영들의 그 어둠의 영들의 그 성향까지 다 흘러가요. 자, 22절요. 마음의 즐거움은 무엇이어도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를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 관리 잘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양약이래요. 할렐루야.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안 주신 것은 기도하면 돼요. 아직 안 주신 것은 이유가 있다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자식 하나 준다고 그 약속 붙들고 씨름하며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한 기도 제목 가지고 100살까지 실구는 거예요. 75세에 불러내가지고 25년 동안 그 한 제목 붙들고 그냥 죽으랑 창을 나가는데 줄동 말동 한 게 계속 준단 말만 하시고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막 경상도 똥줄 타지만은 아브라함은 답답하고 속 답답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니 그냥 자식 하나 주려면 벌써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진작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경건한 자손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숭배했습니다. 우상숭배하고 영적으로 더러워진 가정의 터가 갈아엎어지고 거기에 갈아엎어진 터 위에 자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같은 거 주려고 하면요 수백 트럭 금방 갖다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특별한 뜻 가운데 자녀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가정의 가문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믿음의 역사를 열어가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을 열어가야 되고요. 열방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자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엔 더딘 뜻이 있는 거예요. 아직 따라합시다. 아직 안 주신 것은 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좀 인내하고 그 좀 더 기도하고 그 기도하다가 때 튕겨놨던 거 다시 붙들고 몸부림치고 그래 나가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거. 할렐루야. 그 기도가 상달되는 날 아이고 이것 때문에 주님이 이랬구나 하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좀 누릴 줄도 알지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주셨으면요, 농한기 되면 저 중국도 한번 갔다 오시고, 예? 하나님이 물질의 은혜를 주셨으면 그 주신 대로 저 삼수 같은 유람도 좀 마시고, 제주도 또 갔다 오시고, 뭐 저 진도에 무슨 섬인데 그 섬도 좀 갔다 오시고, 여행도 좀 다니시고, 누릴 거 좀 누리세요. 할렐루야. 겨울철 됐는데 군물도 안 되고 덜덜덜 떨면서 아고 추워라 아고 추워라 이거 살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누리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돼야 됩니까? 즐거움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근데 심령의 근심은 근심 안 하려고 해도 근심이 되는 걸 어찌합니까? 심령의 문제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마음을 좋은 쪽으로 쓰고 관리하시고 진짜 근심이 되는 것은 기도의 제목으로 만들어서 주께 올려드리세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관리를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고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뼈를 마르지 않게 한다. 뼈가 안 마르면 혈액, 뼈 속에 조혈세포가 혈액을 만드는데 맑은 피가 계속 몸 안에 나와요. 예, 우리 몸은요, 사실은 이 혈액 관리, 피 관리를 잘 해야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좀 피곤해도요, 예, 피곤한 한숨 딱 자고 나면 피로가 딱 풀려야 됩니까? 계속 피로가 맺혀 있어야 됩니까?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에 근심이 있다든지 또는 너무 무리한다든지 하면 이 피곤이 안 풀리는 거예요. 피로는 안 풀리면은 여러분 찜질방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걸 풀어야 돼요.
여러분 찜질방이나 목욕탕을 가면은 피로가 좀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왜 풀린지 압니까?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확장돼요. 혈관이 확장되고 겨울에 이럴 때 뇌졸중 많습니다. 왜 뇌졸중 많은지 압니까? 춥잖아요. 추우면은 혈관이 오그라들어요. 오그라들어서 겨울철에 손발 저린 분은 되게 차워지고 되게 저려집니다. 그런데 혈관이 줄어든다고. 혈관이 줄어드는데 혈압이 있으면은 또는 피 속에 혈전이 있으면은 이게 줄어든 혈관 속을 지나가야 되니까 거기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을 가서 좀 하면은 혈관이 이렇게 확장된다고. 확장되니까 혈류, 피가 도는 흐름이 빨라지고 원활해진다고.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복합적이죠. 심령에 근심이 없어지면 맑은 혈액이 도니까 혈전이 있다 없다? 없죠. 혈전이 없으니 건강이 좋고. 날씨가 추울 때 목욕탕에 가서 혈관이 좀 확장되면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니까 몸이 좋고 그런 거예요. 두 가지 다 되면요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상승작용이.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벌떡 일었을 때 혈액이 앉아 있으면 이렇게 혈액이 느려져요. 저혈압 상태가 된다고요? 그러다가 벌떡 일어서 힘을 딱 주려 할 때 고혈압으로 딱 바뀌어요. 그러면 혈액이 느려지면 혈전 속에 있는 혈액 속에 있는 혈전이 이렇게 피 속에서 깔아앉는다. 깔아앉는 것들이 갑자기 확 일었으면은요, 이게 확 흐르면서 혈전이 뭉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앉았다가 일어날 때 뇌졸중이 많이, 심장질환이 많이 생기는. 저는 의사는 아니라요. 그냥 알고 있는 상식 정도지요. 근데 심령의 근심은 어떻게 해준다고 합니까?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심령 관리, 마음 관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살기 원합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임재가 그렇게 오지만 그 성령 충만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마음 관리가 대단히 중요해요. 자기 마음을 관리할 줄 모르면 성령 충만은 이거 할 때만 있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성령이 내 생활 속에 잔잔히 역사해 주시고 내가 가는 어느 곳에서나 성령의 임재가 풀어져 나가려고 하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야 돼요. 유지가 돼야 돼요. 따라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해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자기 마음 관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 관리가 떨렸다 감정 조절 능력이라고 그래요. 이 정신적인 질환 쪽의 한계라고.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은 우울증 시초라고. 자기 정신적인 문제라고. 그래서 심령의 기쁨이 여러분은 늘 운행하게 되기를,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자기 안에 든든하게 있어요. 속이 거하지 않다. 속이 거하지 않다. 그래서 조그만 일이 있으니까 막 툭툭툭툭 튀나가지 않는다. 그냥 부동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대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다, 안 한다? 편안하게 하죠. 사람이 붙어야 안 붙어요. 두 사람 옆에 가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전화해보고 통화해보면은 저는 제 친구 중에서 참 편한 친구 있어요. 그냥 그 친구한테 전화하면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한테 전화하고 싶어요. 전화하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 친구하고 전화하고 싶어요.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나 계속 사람이 붙잖아요. 인복이 그래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더 이상 하려니까 시간이 그렇네요.
25절만요. 밀어난 아들은 그 아비의 무엇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 의미에 고통이 된다. 여기도 지금 고통과 마음에 관한 얘기지요. 자, 그 나머지는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관리 예수님 앞에 잘 해나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관리할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힘 가지고 그 문제를 생각하면요 좀 더 편해져요. 내일 나누겠지만은 여기에 하나가 더해져야 되는데 따라서 조금만 더 느려집시다. 조금만 더 느려지면요 내가 입을 닫고 조금만 더 늦어지면요 하나님이 일해 나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점점 더 우리 마음엔 여유가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이거 내일 나눌 거예요. 조금 늘어져야 돼요.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은 조금 늘어져야 돼요. 급할 땐 급해야 돼요. 빨리 서둘러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좀 늘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그 일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그분을 믿음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나는 뒤따라가는 거고 그걸 보게 된다고요. 그거는 내일 나눕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아니라 성령으로 전달되어지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삶의 지침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평안으로 살아가며 행복으로 누려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